아멘.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주 은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때에 40년 과정을 회고하며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론 여러분이 광야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TV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한두 번 이상은 다 광야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황량하고 메마른 땅,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없는 땅, 그 땅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40도 이상, 심하면 60도까지도 갈 정도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 밤은 왜 그렇게 추운지요? 그래서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가 극심한, 참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땅,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자주도 경험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지금도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광야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개인의 건강 문제들로, 자녀 문제들로, 사업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들로, 또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금년 23년 한 해만 두고 봤을 때에 참 인생은 파노라마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물론 단조롭게 나는 그저 평탄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볼 때에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과 비슷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광야의 삶이 연속일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애국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화려한 인생,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40년의 인생이 있었는가 했는데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렸다고 할 만큼, 포기했다고 할 만큼
자신은 소망이 없다 할 만큼 누구하고 말도 할 기회가 없어서 입이 나는 뻣뻣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할 정도로 40년 동안 약무리만 치고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그런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는가 했는데, 또 그의 생애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의 40년, 그래서 모세의 삶의 광야 생활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장년만 해서 60만 명이요, 어린아이와 여아와 노인들까지 한다면 약 200만 명의 인구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물들이 광야 인생을 걸었던 예는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유대 광야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수풀과 굴과 여러 가지 사막에서 그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은 그 가나안 복지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가려면 해변길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해변길 그쪽으로 가면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그 길로 걸어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40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 그들을 훈련 연단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이요. 또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몰라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기들 집 짓고 농사해서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던 그들을 곧장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율법의 말씀을 저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의 각종 규례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광야 얼른 생각하면 펼쳐져 있는 그 모래 사막지에서 가도 끝이 없는 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줬습니다.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말고 언제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광야지만은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광야 생활 같지만 주 안에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꼭 참 죽을 것만 같은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원망불평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곳에서 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광야 하면 결코 황량한 땅, 세찬 바람, 살 수 없는 곳, 뱀과 정갈이 나오는 땅,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광야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셨다는 이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라고 보여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나가서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어 드리면 됐습니다. 그들은 그 해막에 떠오르는 영광의 쇠키나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들은 앞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성막 기구를 들고 앞장서면 지파별로 그들은 걸으면 됐습니다. 그 쇠키나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머물면 됐습니다. 한 달 아니 1년 2년이고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살면 됐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백성의 삶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들은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고,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그들은 맡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그런 입학생이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말씀을 통해 순종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10명 다수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 다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감정이 그냥 상하셔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냥 이들이 불평한다고 38년을 더 연장해버렸다. 이것은 하나의 기록적인 내용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살 묵은 어린아이가 나왔으면 41살이 됐을 것이고 40세가 되어서 나온 사람 같으면 80세가 되도록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으니 이것을 미리 그들이 알았더라면 한 사람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서 이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저 광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재앙 속에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도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저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켜 죽이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힘을 내서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출발할 때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광야 기나긴 세월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며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뭐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냐? 아마 우리도 그때 시대에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더라면 그런 사람의 일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야 그러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했겠다. 나라도 그때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환경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기하게 놀랍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날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물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만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이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그들은 우선 보여지는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지금 또 걷는 그들의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를 못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떠나왔다는 마귀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요,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의 생활은 빨리 마치고 가나안의 군대로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광야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연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왜 나를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장하시고 인도하신, 금년 한 해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지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나는 왜 이렇게 적냐, 왜 나는 이러냐 저러냐, 이런 수준의 먹을 것이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왜 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그런 좀 기호식품이 있었는데 왜 이 만나밖에 없냐. 만나를 먹어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오늘 말씀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친 자만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또 그 뒤를 이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광야 생활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설립일이 1982년 4월 11일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40년이 지났더라고요. 저 역시 1984년도에 신학교에 입문했습니다. 올해로 꼭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참 내가 미리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알았더라면, 아마 다 내 인생의 앞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길 못 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의 종된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어떤 분이 저를 전부 학비를 댈 테니까 신학교 가라고 할 때 저는 유혹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는데, 지나고 보니 참 이렇게 나의 인생이 전개될 것 같다면, 저 개인도 그러하거든.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젊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길을 걸었지? 왜 이런 삶을 살아왔지? 이런 후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물론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광야 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 연단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데 사실 잘 아는 대로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 엎드러질 만큼,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들어가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도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거칠 것을 알았다 그런다면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처럼 했지만은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개역 전의 성경에 계유라고 나왔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요사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를 타일러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꼬셨다 그 말입니다. 달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안으셨다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품에 안은 것처럼 그들을 안아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광야 생활이라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마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안으시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 손에 잡혀서 걸어가다가 힘들면 어쩝니까? 업읍니다. 안습니다. 나 걸어가지 못하겠어. 제가 몇 년 전에 손자를 데리고 5월 5일 날인가 지금 엄마가 어디 출타를 해서 저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여기 삼각산 밑에를 내가 한번 데리고 갔는데 일부러 훈련을 시키려고 내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한 5살 때나 먹었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올 때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햇빛은 내리쬐고 그러니까 좀 보듬어주고 업어줬으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남자아이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러고 내가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걷게도 하시지만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안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진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이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은 나를 속였다 그런 말이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다 알고 가라 그러면 참 못 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물론 힘들었고 어렵지만은 또 앞으로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가야만 하는 이 광야 길을 우리들이 이제부터 이 글을 잘 감당한다면은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약속의 땅이 펼쳐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특별히 16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16절까지 선택한 것은 마지막 절,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해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어서 좀 광야 생활 좀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니, 속히 가고 싶으면 속히 순종해 드리시고, 우리가 주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너에게 이 복을 주면은 감당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또 보십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걸 알지 못할 때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올해까지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어떤 분들은 연말로 내가 그만둬야지, 교사를 그만둬야지, 직분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종종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연말로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알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참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설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신다. 광야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목이 말라 참 애탈 때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또는 명하여 샘물을 내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어쩌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올해 솔직히 고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짤막짤막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또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잠깐 기도를 하시던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게 항상 배 목사는 건강에 젊어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저는 그동안 건강했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제가 건강한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안 아파 본 것이 없을 만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 고치셨습니다. 물론 고쳐서만 감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다 고치셨습니다. 전혀 안 아파본 머리가 다 아파봤습니다. 그래서 MRI까지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까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다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단에 설 수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큼만 주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내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여기 이상천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여기 최한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참 엄청난 힘든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